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활에 관한 교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일명 부활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동안 고린도전서 1장부터 14장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삶이 달라야 한다는 것을 계속 강조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내에는 여러 가지 문제로 시끄러운 상태였습니다. 그런 교회의 성도들에게 서로 싸우거나 시기 질투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서로를 섬겨하고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될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한 교회가 진정한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복음의 핵심인 부활신앙으로 다시 서야 한다고 말합니다. 알다시피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분란과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 교회의 성도들에게 부활신앙으로 다시 살 것을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부활신앙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그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부활신앙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알기를 원했고 깨닫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이 경험했던 부활의 능력으로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활이란 어떤 것일까? 무엇일까요? 3절과 4절을 보면은 부활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활이란 3절 후반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4절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 이것이 부활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것이 부활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복음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알기를 원했고 그 복음으로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교회는 이 같은 그리스도의 부활로 다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것입니다. 부활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부활이란 단순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은 단지 생물학적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부활이란 생물학적인 죽음과 더불어 영적인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육적인 죽음과 내면적인 죽음의 상태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새로운 삶, 거듭난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죽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것, 그것이 부활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지금 사는 게 아니야.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내가 살아있기는 하지만은 죽어 있는 것과 같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나의 정신과 내면적인 마음이 죽음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살긴 사는데 사는 것 같지 않은 상태. 그것이 바로 내면이 죽은 상태이며 마음과 정신이 혼미한 상태. 그래서 제 정신으로 살 수 없는 상태.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영적인 죽음의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 놓여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부활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 같은 죽음의 상태에 놓여 있는 자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영적으로 죽음 상태에 놓여 있기에 서로 싸우고 서로 갈라서고 시기 질투하고 하나가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이 실존한 인물이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도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는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특징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생명이 바로 여기 부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5장에서 복음에 대해 말씀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부분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기독교는 의미가 없어지고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우리는 흔히 복음이라고 하면은 복을 가져다 주는 좋은 소식쯤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인이 되면은 누구나 다 복을 받아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단지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을 현세적인 복, 즉 현실적인 복으로 착각하여 세상이 주는 물질적이고 자기 만족적인 복을 누리는 것으로 신앙에 초점을 두는 경향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질적으로 풍요하게 잘 사는 것, 높은 자리에 앉아 권세를 누리는 것과 같은 세상이 주는 풍성함을 누리는 것이 기독교인의 삶인 것처럼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러한 복을 구하는 것이 전적으로 잘못되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풍성한 하나님이요 은혜의 베풀기를 즐겨하시는 하나님이기에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풍성함을 누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복음의 핵심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은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굳게 지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은혜로만 받지 말고 소중하게 간직하고 되뇌이며 마음판에 새기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심령에 각인시키지 않을 때 마귀 사탄은 그것을 우리에게서 빼앗아 버리기 때문입니다. 마귀 사탄은 예수님의 부활신앙을 무너뜨리려고 우리 마음속에 의심과 불신이 생겨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도록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예수님의 부활 그거 다 거짓말이야. 그들이 환상을 본 것이야 라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게 만듭니다. 의심하도록 만듭니다. 우리 마음속에 짙은 불신과 회의 그리고 불평이 자리 잡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심령에 불신앙이 자리 잡도록 만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묵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이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얼마나 의심하고 방황했습니까? 그리고 또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이적을 행했습니까? 그 상황을 목격하고 체험했음에도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 그 신앙을 의심하고 그 의심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이 같은 마귀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의심하게 만들고 부활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사실입니다. 3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다고 말합니다. 자신이 가장 먼저 받은 것을 전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매우 어리석어 보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시대착오적으로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복음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신비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 복음이 죄악으로 가득 찬 도시 니느웨 사람들을 회개하는 역사를 만들었고 그 복음이 사도 바울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세상의 죄악에 빠져 살았던 저를 목회자의 길로 돌아서게 만든 것입니다. 그 복음은 지금도 어둠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양지로 불러내어 하나님의 빛을 경험하도록 만듭니다. 변화하여 새로운 삶을 살도록 이끌어 줍니다. 왜냐하면 복음에는 살아 움직이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전해지고 또 전해지고 퍼져나가고 계속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5절부터 8절까지를 보면은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12 제자에게 그리고 500여 형제에게 야고보에게 모든 사도에게 맨 나중에는 사도 바울 자신에게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전해지고 퍼져나가는 복음의 특성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며 여러 사람들이 직접 보고 체험한 것이기에 결코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이 진리의 생명력이 끊임없이 전해지고 퍼져나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에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복음은 어떤 사람에게는 의심이 될지 몰라도 또 어떤 사람에게는 거부할 수 없는 진리로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구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바울은 예전에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핍박하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은 사도로 칭함을 받기에 감당하지 못할 자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왜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부활하신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기 전에는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잡아가두고 핍박했던 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 변화된 삶을 살게 됩니다. 놀랍고 기이한 사건을 통하여 새롭고 변화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 그는 부활의 주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소아시아뿐만 아니고 유럽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수많은 신앙의 인물들을 길러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 신앙이 무엇인지 정확히 몰랐을 때는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며 마귀 사탄의 노릇을 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살았지만 죽은 자처럼 살았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을 보면은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진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살았지만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도 금단의 열매를 먹고 죽습니다. 여기서 죽었다는 말은 살아있지만은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생물학적으로 살아있지만은 죽은 것입니다. 지금도 이 땅에는 생물학적으로 살아있지만은 영적으로는 죽은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며 그것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는 주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새 삶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소멸되어 부활의 삶을 살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새로운 삶, 변화된 삶을 살 수 없고 세상이 주는 어려움과 고통을 감내할 수 없어서 고갈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은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과거의 나를 버리고 지금의 내가 된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을 핍박하던 바울이 지금의 사도가 되어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부활신앙을 갖는 것은 단지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분명히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내 안에 거하고 계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될 때 그 사람은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실제로 다스림을 받습니다. 그 결과는 바로 죄 아래 있지 아니고 삶이 변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지금도 이 땅에는 살아있지만 죽은 것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못하고
부활의 생명을 소유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죽은 거나 다름없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 안에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생명 되셔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의 삶 전체를 뒤바꾸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 안에 오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자신 안에 거하고 실제로 그 부활의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은 항상 예수님 이야기로 즐거움과 기쁨을 나눕니다. 그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겸손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나누기에 힘쓰고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합니다. 그리고 무기력하게 살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으로 사는 사람은 주님의 은혜로 죽은 영이 살아나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과거의 죄악 속에 머물러 살지 않습니다. 실패 속에서도 감사하고 성공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삽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믿으며 살아갑니다. 그 부활의 은혜가 새롭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도록 이끕니다. 여러분 모두가 부활의 주님과 항상 동행하며 사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